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침례교회 주영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고 헤이아치로라는 1800년대에 살았던 일본 해군 제독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출생하여 메이지 유신 후 해군 사관이 되어서 영국에 유학을 다녀온 그는 청일전쟁 때 함정으로서 청국 군함을 격침시키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 연합함 대사령장관으로서 전해군을 지휘하여 승리케 한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정계와는 관계를 갖지 않는 순수한 군인으로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런 탁월한 업적을 일본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군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그의 진솔한 고백을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소개한다면 나는 영국의 넬슨 제독보다 나을지는 모르나 조선의 이순신 장군에게는 나을 것이 없다. 나는 일본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이순신은 지지는커녕 백의종군하였다. 나는 러시아 함대와 비슷한 전력이었으나 이순신은 상대의 10%의 전력으로 승리하였다. 나는 살아서 영광을 얻었으나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을 숨기면서 승리를 얻어냈다. 그러므로 진솔한 고백이죠.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겸손의 미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것을 결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고백은 양심이 돌처럼 무뎌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많은 고백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한번 하지 못하였는데 군대에 가서야 부모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서도 수십 년간 살면서 사랑한다는 고백 한마디 못했던 남편이 임종 직전에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해놓으라고 고백이 있었을 그런 고백도 있었을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잡히지 않았던 범인이 평생의 죄의 중압감으로 인하여 결국은 경찰에 자신의 범죄를 다 털어놓고 홀가분하게 감옥에 간 한 죄인의 고백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방금 성경을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37절에 한 에디오피아 내시의 고백입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진 내시였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가진 자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빌립이라는 복음 전파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권세로 인하여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부와 권세 그리고 명예 이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무엇이 부족하여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인類역사는 지난 6천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전쟁의 역사이며 죄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며 관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알려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알려진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죄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죄들로 인하여 인간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죄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세상에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지정의를 관장하는 인간의 혼은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는 모든 인간의 필연적이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지옥은 죄인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불타는 가운데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참혹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지옥에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혼이기 때문입니다. 혼은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불에 타며 고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지옥은 이치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땅속 즉 땅의 심장입니다. 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면 중심이죠. 성경은 지옥에서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가득 차지 않는 곳이며 스스로 확장하여 한없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옥은 스스로 넓히는 것처럼 욕심을 넓힌다고 말씀합니다. 혹자는 지옥에 갈 사람이 부족해서 자신이 가겠다고 두려움이 없이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허황된 말에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지옥은 초만원이라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이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을 위하여 한 번 고난을 받아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에까지 다녀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모든 것을 소유하였지만 자신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그는 오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과 같이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나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 문제를 인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누구와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은 해결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죄는 고백하고 그 고백한 죄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상처는 드러나기까지 치료할 수 없고 잘못은 고백하기까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고백하던 그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내 죄를 인하여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 죽게 하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했던 보좌관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가 자살하자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는 것을 알고 자신도 자살을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던 중 한 복음전도 책자를 보고 집어들었다가 끝까지 다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붉은 주홍 같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는 즉시 부근의 목사님을 찾아 복음을 듣게 되었고 즉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평화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장 이디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남았습니다. 지금 자신도 죄로부터 자유함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성경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므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진지한 마음으로 믿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제 생애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기도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이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보장하십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십시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늘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에 출석하십시오. 경배에 참여하시고 교제함으로써 양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천안 성경 침례교회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